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주님께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흘러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 넘치게 하라.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또 감동을 받으면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하다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흘러 넘치게 하라.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표현이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라.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 넘치게 하라라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항상 교회 이렇게 앞에다도 아예 그냥 늘 교회 들어오실 때 보시라고 이렇게 잘 새겨 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때 예수께서 그 생수의 강을 요한은 뭐라고 증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흘러넘치게 하라. 자,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흘러넘치게 돼요.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요. 믿음이 흘러넘치게 되고요.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7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7번째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우리가 2월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덧 6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저와 성도님들께서 애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난 6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연락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6번의 예배를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보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6번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오늘 마침내 7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주목하시고 또 지금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히 은혜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좀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단연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지금 생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다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에 익숙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꼭 평생에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난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원문의 의미는 우리말은 그냥 영으로인데 원문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뭐죠?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그것은 진리인데 그 알레테이아는 요한복음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이 주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주죠? 예배에 관한 한 말씀 속에서 뭘 계시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학을 가르쳐주는 예배에 관한 완벽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이에요. 시편 50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구약시대는 제사지만 현대시대는 예배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라? 다들 뭐 지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그 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해야 한다. 감사로. 오늘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에요. 강력한 말씀인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따라하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성도의 태도를 너무 이 말씀이 잘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니까, 감사하면 뭐가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감사한데 뭐 그냥 침묵하고 입국 다물고 이런 아니잖아요.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해. 여러분 기분 좋아도 콧노래 흥얼흥얼 하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만 봐도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어때요? 이 꽃을 보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좀 아니잖아요. 이 꽃을 보니까 예쁘니까 어쩜 이렇게 색깔, 이거 보세요. 색깔이 어쩜 이래? 어쩜 이러냔 말이에요. 색깔이 이게 지금 몇 가지 색깔이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예쁘잖아. 너 기가 막히잖아요. 색깔들이.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연보라 내가 좋아하는 연보라 색깔들이, 노란색이 같은 노랑이 다 다르잖아. 이 꽃망울이 얼마나 예쁘냔 말이에요. 이런 꽃을 보면서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수다스러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런 꽃을 봐도 참 좋다, 예쁘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아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끊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고마워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드릴 때가 참 많은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또 아버님이 참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고 또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새벽기도 5시에 가셔서 8시까지, 지금도 은퇴하고도, 난 은퇴하면 안 할 줄 알았지, 근데 은퇴하고도 지난주에 또 뵀는데 은퇴하고도 8시까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평생을 자랐죠. 지금까지 왔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예쁜 성도님들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제가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주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만약 나를 지나가 버리셨다면, 아이고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끝은 파멸이요 지옥인 것을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근데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그 표현할 길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찬송가 404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다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오늘 아침에 오다가 여러분 하늘을 좀 보셨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유 있게 좀 일찍 나왔는데 이렇게 운전을 제가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데, 오늘 하늘이 보셨어요? 오늘 하늘이 그림 그려놓은 것 마냥, 아이고 못 보셨구나, 정신없이 준비해서 오시느라고, 일찍 또 오셔서 애쓰시느라고. 아쉽네. 오늘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무슨 봄이 왔는지 말이에요. 그림 그린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7번째 예배에 정말 기름 부어주시려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준비한 이 예배인데, 할렐루야.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요새 표현으로 하면 그 하늘을 도화지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 바닷물을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찬송가의 저자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받았던,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나의 남은 삶 달려가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때, 경주할 때 하나님 나의 남은 삶,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놀라운 도전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사랑,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짐에서 회복으로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윗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경험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생생하게, 성경은요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그 하나님의 막 흥분하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와 당신은 맛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경험해야 하는 것,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 과연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과연 하나님 살아 계셔서 응답하시는구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거룩하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느 그냥 목회자의 고백인가 보다, 어느 그냥 신령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고백인가 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시니 내게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기쁨이, 소망이, 원 가사에 보면 살 소망이, worth the living, 사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찬양 들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신음, 내 연주, 내 찬양, 내 목소리, 내 몸, 내 마음, 내 작은 시간, 정성, 내 몸,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기쁨이 흘러넘치게 돼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고 지난 1월에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성도들. 거기에 세 가지 표지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또 소망의, 거룩한 소망의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걸 감사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제가 3절까지 했는데, 그 다음 6절에 가면 놀라운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특징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도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좌절하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그 속에, 그들 속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 줍니까? 그 기쁨을? 성령의 기쁨이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성령의 기쁨.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넘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지가 바로 기쁨이에요. 이 성령과 기쁨은 거의 동의어처럼 갑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성령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성령과 기쁨의 관계가.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 52절이에요. 굉장히 긴 그 사도행전 13장에 50여 절이 넘는 마지막 부분인데 52절에 가면 놀랍게도 한 문장이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파워풀한 말씀이 나타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인 그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3장 52절은 뭐라고 증거하는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은혜 영광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자라면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뭐가 있었다고 사도행전이 증거합니까?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이제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뭐냐?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 기쁨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쥐어짜내는, 내가 지난주에 했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쥐어짜내는 그런 거짓 기쁨, 그런 즐거움은요,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아주 자연스러운 흘러나옴이 무엇인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마지막 장에 5장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가? 16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좀 기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5장 16절이 아주 짧은, 여러분 그 말씀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마지막 장에 4장의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아직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게요? 바울은 감옥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죠? 여러분, 내가 없는데 상대방 보고 명령하는 건 그건 뭐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랬을 리는 없으니까 바울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지금 그의 육신은 감옥에 있었으나 그의 영은 어땠다는 것이에요?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오늘 그리고 정말 만약 모든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중에라도 또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언젠가는 정말 이 기쁨의 문제가, 이 기쁨의 신비가, 기쁨의 비밀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누가 1,000만 원을 쏴줬어요. 그런데 기분 더럽게 이런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지금 1,000만 원을 쏴줬다고 당신 통장에 아싸 뭐야 지금?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예수의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청산받고 구원받았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당신이 옮겨졌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마귀에게 속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타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의 문제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신앙의 정말 정수를,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며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자, 이 기쁨의 신비함인데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해라, 이때 이 기쁨은요, 헬라어로 카라인데요. 카라. 자, 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 어떤 뜻인가? 왜 성도가 감옥 안에서도, 내 삶에 지금 좋은 일이 없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짜증나는데도, 정말 이렇게 미운 사람 쥐어 받고 싶은데도, 내 말 더럽게 안 듣는 저 인간 쥐어 받고 싶은데도, 왜 바울은, 왜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 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늘 뭔가 좋았어, 오늘 뭔가 잘 됐어, 만족스러워, 그런 기쁨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카라는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속에 깊은 데서, 우리 속에 깊은 데서 올라오는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용을 쓰며 설교하는데도 아직도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웃으실까?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웃지 못해, 예배를 드리면서도 경직돼 있어, 목사가 정말 이렇게 성도를 향한 사랑함과 이 다정스러움, 이 정말 우리 권사님 마냥 이 스윗함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을 내가 케어하는데 아직도 뭔가 경직이 되고, 뭔가 위축이 되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풀어질수록 자유해지고 기뻐지고 웃음꽃이 피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 속에 그 꽃 같은 그 구름 같은 그 넓은 바다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란다. 여기서 이제 시크릿이 뭐냐? 이 카라의 기쁨은 우리 속에 깊은 데서 올라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수를 줄 것인데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그 기쁨이에요.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바로 주님은 기쁨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구원이지만 그 열매가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네, 알아들어야지 이제. 응? 자, 그런데 그 카라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데서 끌어올려야 하는, 끌어올라오는 것인데 내가 끌어올린다? 내가 용을 써서? 아니라고. 뭐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뭐의 기쁨? 성령의 기쁨.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전 존재로 발산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전 존재 속에서는 그 하늘의 기쁨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가진 성도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찬양이 하늘을 울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듣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자연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3장에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그의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지쳐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되고 우울하고 디프레스되고 정말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 정말 주일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시는 성도들,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의 그 모습과 발걸음을 보면 정말 힘을 다해 가지만 또 힘을 다해서 몸이 앉아있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고단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단해요.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곤고하냐,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기쁨이 올라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예배가 힘들어요. 예배가 의무가 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돌파하면 더 이상 예배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길거나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실 때 사람은 비로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미래를 향한 어떤 내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직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직되면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너무 몸이 힘들어요. 내가 지금 근육이
내 세포가 긴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위 사람들 다 죽어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 눈치를 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속 사람을 능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뭐가 흘러넘칩니까? 믿음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뭐가 흘러넘쳐요? 믿음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뭐가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이것을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전 존재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전 존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온전한 기쁨이, 완전한 평안이, 자유가,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